지난 몇 주 전 됐죠. 그 임은동 팀이 와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주는 좋은 시간들 가졌고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눠주셨는데 이 미국에 방문했던 주된 목적이 이제 영화 제작 때문에 오셨던 것들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중요한 영화를 좀 제작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미국에서 그 영화 제작에 관련된 일들을 상의하기 위해 이제 헐리우드에 방문하고 미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이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지금 그분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이제 뭐냐면 이제 북한의 그 실상을 알리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실체와 북한의 실제적인 그 실상이 어떠한지를 알리는 영화인데 김일성 평전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에 관련된 스토리와 그 북한의 모든 그 실상을 적나리 이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제 김일성이 원래 이름이 김성주죠. 근데 김일성은 그 당시에 이제 의병 활동하면서 독립운동하던 그 장군이었는데 이제 그 김성주가 그 김일성이라는 독립운동의 어떤 그 타이틀을 등에 업고 이제 북한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뺏고 그리고 정권을 갖기 위해서 소련과 합작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꾸죠. 그런 것부터 해서 김일성이 그 집안이 믿는 가정이었죠. 아버님이 장로였고 김일성도 또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또 봉사도 하던 그런 교사였었고, 근데 이제 증언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또 알려주는데 김일성이 자신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고 대신 이제 정권을 잡아서 이제 북한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증언과 스토리들도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실체도 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알리는 그런 영화인데 보통은 다큐멘터리가 많이 제작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극영화, 실제적인 우리가 보는 그런 영화로 미국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제작되는 게 불가능하죠. 지금 한국의 좌파 정권 안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해서 이제 미국에 와서 그거를 이제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고, 그래서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이제 나라의 영화를 이제 배급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고 하고, 무엇보다 이 영화의 최종 목적지가 다른 곳이 아닌 북한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DVD를 제작해서 북한 동포들이 이 영화를 통해 김일성과 북한의 실제적인 그 상황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그 영화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가 제작되게 된 그런 이제 영화를 계획하게 된 어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이제 금이라는 탈북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이제 이 영화를 제작하는 한 감독님이 이제 지금부터 한 1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한국에 이제 탈북자 아이들이 모여서 그 학교를 다니는 이제 대안학교 같은 곳에 소개를 받아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영화에 관련된 수업을 이렇게 이제 부탁받고 이제 가서 수업을 이렇게 해주다가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그 금이라는 여자아이를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아이가 참 다른 아이에 비해서 굉장히 믿음도 좋고 이렇게 바르게 또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돌아가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게, 그 북한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이 아이의 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많은 보통 이제 탈북한 자녀들, 이제 아이들 보면 뭐 이제 이 한국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사는 게 보통 이제 그게 보통 삶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북한에 다시 돌아가 북한 아이들을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 평범한 북한의 아이로서는 사실 갖기 힘든 그러한 결단인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를 더 좋게 보고 이제 이 아이가 이랑 이렇게 많이 교제하고 그러던 가운데 이분이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 금이가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실제적이어가지고 그 꿈으로 여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그냥 이제 넘어갔는데 이 꿈을 여러 차례 이제 이분이 몇 번에 걸쳐서 똑같은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팀에게 말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또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금이가 이런 죽는 꿈을 꿨는데 괜찮냐고 그래서 잘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교장 선생님도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 몇 번에 걸쳐서 그런 꿈을 꾸고 좀 걱정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금이가 지금 죽어서 영안실에 있는데 빨리 좀 오라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이제 팀들과 함께 영안실에 가서 그 아이가 이제 차가운 이제 시체로 이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막 통곡하면서 이제 울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이제 그 대학 그 수능 시험을 치르고 그 총신대 유아교육학과에 이제 진학을 하려고 이제 시험을 끝내고 이제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친한 탈북자 언니가 사는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이제 일하러 가고 그 언니와 동거하고 있던 탈북자 다른 이제 어떤 그 청년이 이 금이를 보고 순간 이제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아이가 이제 반항을 하다가 이 남자가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이 청년이 금이를 이제 차에 트렁크에 싣고 야산에 가서 이제 묻어버린 거죠. 이제 이 언니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아이의 옷이나 뭐 다 있는데 신발도 있고 근데 애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다 이상해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실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시체를 찾아서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겪고서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자기가 정말 아껴줬던 아이인데 그렇게 이제 눈물 흘리고 울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사사기 19장에 그 말씀을 이분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9장의 이야기가 레위 사람과 첩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첩이 죽음을 당하죠. 자, 이따 이건 좀 더 자세히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첩이 죽음을 당해서 이 레위 사람이 첩의 몸을 12조각 내가지고 모든 지파에게 보내죠. 그래서 그 참상들을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금이의 죽음의 사건과 연관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이제 이거를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왜 금이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 북한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무작정 이제 카메라를 들고 중국을 이제 시간만 나면 이제 가서 비디오로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접경 지역을 다니면서 탈북자도 만나고 영상에 담고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이제 계속해서 몇 년째 이제 북한에 대한 그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계속 이렇게 그 중국을 이제 다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금이의 죽음이 곧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금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 알리라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러면은 이제 영화를 제작해야 되겠다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고 모든 준비를 끝내서 이제 미국에서 제작자를 찾기 위해서 방문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정말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가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악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면서 새롭게 그것을 지금의 한국의 상황과 연관해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인데 레위 사람이 첩이 그 간음을 행하고 아버지 집에 이제 그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용서해주고 이제 장인한테 가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이제 올라가던 차에 여부스를 지나는데 여부스가 오늘날에는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 당시에는 여부스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 성읍에 이방 족속에 들어가 거할 수가 없어서 그 늦은 밤에 거기를 지나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쉬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밤에 찾아와서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 사람과 이제 동성애를 하려고 이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 주인에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잘못하다 이제 자기가 위험하겠다 싶어서 자기의 첩을 내어줍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은 자기의 아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가족을 보호해줘야 되는 게 이 레위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데 자기가 살고자 하고 자기의 아내를 대신 위험한 상황에 내어준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이제 강간을 당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길을 떠나려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죽음의 책임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실상은 이 사람의 책임이 더 큰 거죠. 그 사람이 내어준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죽습니다. 그 레위 사람을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형제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같은 형제인 사람을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게 안 되자 또 자기의 형제의 첩이 된 여자를 이렇게 강간한 거예요. 이방 족속이 그렇게 했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같은 형제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첩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죽은 첩을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그 첩의 몸을 12조각을 내서 모든 지파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건 마땅하지만 근데 그 억울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도 흉측한 방법으로 몸을 토막을 내 가지고 보내야 됐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지파 사람들이 다른 12지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글을 써서 보내거나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왜 꼭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알렸어야 될까요? 그것도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 향해서 모든 다른 이제 지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제 너희에게 있는 그 비류들, 악한 자들을 내어주라. 우리가 그 악을 제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또 너무나 악한 거죠.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그 이스라엘 다른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 악한 자들을 내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정말 악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싸우기로 했으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는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죽이는 거는 마땅한 거라 치지만, 근데 이 이스라엘 다른 11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 지파의 그 군사들만 죽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들어가서 이 군인들과 상관없는 어린아이와 여자들, 힘없는 모든 사람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다 악한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군사들을 다 죽이는데 간신히 살아남은 600명이 이제 산에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이제 마음이 풀리질 않으니까 이제 저 살아남은 그 600명의 이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지파들은 이들에게 아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서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이제 자기들의 형제된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멸족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자기들이 그 너무나 인간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자기의 형제 지파 하나를 멸족시켜버리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원래는 그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죠. 근데 자기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서원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 상태로 가면 이방인 여자들을 취하게 되면은 혈통이 더러워지니까 지파에서 끊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후회하면서 우리가 서원했기 때문에 딸을 줄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훔쳐가라, 납치해가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방법이 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이 모든 가정이 함께 정말 축제를 벌려야 되는 건데 이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다른 지파의 여자들을 그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납치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납치당한 가정의 부모와 형제들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납치당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그 처녀들은 기쁨이 있을까요? 이 악한 것들이 계속 악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사기의 마지막 스토리를 장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9장부터 해서 마지막 이 레위 사람과 첩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19장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면서 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한국의 상황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한국을 좀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사실은 법대로 통치되고 있는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무법천지가 아닌가. 말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지금의 정권이 무법천지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촛불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촛불이 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말은 이제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지만 국민의 이름을 빙자해서 법 위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의 한국 정권 안에 있는 모습들인 것을 봅니다.
국민이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이 법이 아니죠. 국민의 말, 국민의 뜻이 법이 아니라 법치 국가라는 말은 법 위에 어느 무엇도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도 대법원에 가면은 대법원장 밑에 앉게 되죠. 그것은 바로 대통령조차도 법 아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 또한 법 위에 올라설 수가 없는데 국민의 뜻이 법이라는 것으로 오도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실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사실은 법이 없고 지금 한국에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이 정말로 한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왕이 없는, 대통령이 부재 중인, 왕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정말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제 한국인 교회를 다 포함해서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지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교회가 벼룩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만남의 장소, 지역의 로타리 클럽 이런 것들이 사실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낮춰버렸습니다. 복음의 퀄리티를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져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홍해의 사건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 또 예언의 말씀들 이것들을 믿지를 않아요. 동정녀 탄생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거 침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요 그냥 신화의 이야기로 그냥 덮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되면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됨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동일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의 교회들 가운데서 또 동일한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 같은 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동성애는 하나의 어떤 시대의 흐름이고 좋은 문화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고 그냥 나 몰라라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동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열리는 순간 교회는 끝난다는 것을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WCC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종교와 연합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연합은 믿는 자들의 연합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른 종교와 연합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보내시면서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되 그들과 연합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너무나 쉽게 지금 풀어져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동일하게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인 거죠. 이게 다 예수가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사실은 레위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그 레위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사실 모습입니다. 북한 동포의 구원의 그 책임은요, 첫째로는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책임입니다. 근데 또한 북한 동포의 구원은요, 한국 교회에도 결코 이 책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교회가 이 북한 동포의 구원에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동포의 인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은 침묵하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정확하게 북한의 인권을 지적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확하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구출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보다도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한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선교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북한 선교 단체가 꽤 이제 생겼지만은 북한 선교도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이죠.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북한 선교를 처음 시작하는 게 유럽의 오픈도어 선교회, 공산권 그 선교를 하는 이 오픈도어 선교회가 오래전부터 북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했죠. 한국은 치유 집회나 뭐 축복 집회, 뭐 어떤 은사 집회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지금도. 근데 북한 선교 집회 하면은 거의 뭐 사람이 모이지 않을 겁니다. 네, 한국이 모든 선교를 다 하는데 가장 약한 선교, 그리고 가장 동원하기 힘든 선교, 가장 힘든 선교가 북한 선교입니다. 여전히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고서는 이 북한 선교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을 품고서 기도해주고 또 섬겨야 되는 한국 교회가 사실 다른 건 다 아는데 북한 선교를 외면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한국의 실상입니다. 현재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정말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국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정말 그 유례가 없는 전쟁의 이유로 폐허가 된 나라 가운데서 재건된 나라가 거의 없죠. 근데 한국은 정말로 세계의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경제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요. 교회 성장에 있어서도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해 주셨고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교회들이 연합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된 북한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기보다 한국 정부는 바로 그 악한 김정은 정권을 지금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강도 만난 형제를 돕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면서 떠나갔던 그런 레위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동일한 문제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똑같습니다. 사사기 19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삶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내 방식대로 그냥 나 좋은 대로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고 바로 한국교회의 동일한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낙심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없어서 정말 그냥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지금의 그 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우리 안에 감사하면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그런 사건들이 새로운 반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첫째는 어쨌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게 누구의 죄라고 포인트아웃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인 거죠. 나의 죄. 그리고 그 한국교회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전의 역사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임은동 팀도 동일하게 저희보다 먼저 앞서서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가끔씩 열방의 중보자들이 방문하면서 그들이 정말 오랫동안 소수의 인원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 듣는데 정말 한국 교회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들이요 새롭게 깨어나면서 죄를 회개하며 모여가지고 날마다 모여서 대한민국을 위해 북한을 위해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그냥 어쩌다 한번 모이는 게 아니라 매일 모입니다. 매일 기도회를 교회들이 매일 모여서 이런 기도회를 하고 있고 많은 단체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뭐 금식기도성에 특별 어떤 집회들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모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것.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생긴 이후로부터 그 어느 때도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들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한국에서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흩어진 중보자들,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에 있는 우리와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도요. 흩어진 열방의 중보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기도한다 치지만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요즘은 보니까 남미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놀랐어요. 은혜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면 남미 분들이 소파를 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남미 사람들이요.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국 땅에 새롭게 행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제 정권 교체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시겠지만은 드루킹 사건이요,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끌어올리면 올릴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그냥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들, 더 큰 사건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갈수록 이게 이제 뭐 사건이 너무 커지고 과간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건이 덮여질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창 올림픽의 댓글 사건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남북 단일팀, 여자 하키팀의 그 단일팀 그것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막 그 찬반 여론으로 막 이렇게 댓글들이 달렸는데, 좌파 쪽에서 그때 문재인 정권이 공격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좌파 쪽에서는 우파가 의도적으로 댓글을 조작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100% 좌파들이 다 댓글을 조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 실체를 점점점 캐다 보니까 평창 올림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2017년도 대선 그에까지, 2017년도 대선 그 기간에까지 연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라든지, 그리고 반기문 그 후보,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여론에 안 좋은 것들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했던 것들, 그래서 악한 댓글을 달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숨길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며칠 지났더니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면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의 그때의 여론들도 다 이 드루킹을 통해서 수많은 그 여론을 조작하고, 그리고 댓글 작업을 했던 것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실제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뭐 덮을 수 없을 만큼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당들 중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여당에서는 이건 목숨 걸고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는 상황이요, 시간이 좀 지난다고 해서 이것을 덮을 수 있는, 대충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났습니다. 너무나 많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드루킹 사건의 핵심이 이제는 뉴스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드루킹 사건의 몸통은 문재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미 뭐 다 드러난 거죠. 이 드루킹 조직의 한 달 운영비가요, 경찰 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게 이제 15억입니다. 이 조직의 한 달 운영비가 15억이었대요.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출판사예요. 근데 출판사인데 직원은 3명밖에 없고, 2007년도인가 9년도에 이제 출판사가 생겨났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을 출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 달 운영 자금이 3명밖에 없는데, 직원은 3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15억이라는 돈이 들었고, 그 돈은 그러면 경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게 뭐 의문의 의문인 거죠. 다 어떤 방법으로 조달됐을지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좌파 쪽을 통해서 자금이 조달되고, 그것들이 출판사와 상관없는 유령 회사를 세워놓고 이제 댓글 작업들 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이제 악한 일들을 한 게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드루킹 사건은 결국에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특검이 되면 이거는 정권 교체가 되는 게 가능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와 관련된 범죄 행위라는 게 그 입증이 되면요, 이거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당선된 것은 무효로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탄핵이 아니라 이건 바로 구속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좌파들이 그래 아무리 그 악한 방법으로 촛불 혁명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서 정권을 바꾼다 할지라도 우파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정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정통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 안에서 이 좌파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무기는요,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를 통해서 이 좌파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3일 날이 지방선거인데 이 지방선거 때 국민들의 힘으로 이 좌파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 민주당 이 좌파 쪽을 찍지 않고 이제 한국을 살리기 위한 바른 투표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투표를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면 정권이 이제 교체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통성을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갖는 그러한 이제 우파 쪽에서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국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언론들도요, 이 흐름들을 지금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도 보면은 이제 그 조선 TV인가 뭐 그쪽에서 아주 계속해서 강력하게 보내면서 다른 신문에서도요, 다른 신문사들에서도 지금 이제 문재인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게 뭐냐면 여론이거든요. 한국의 언론사들이 사실은 뭐 줏대가 없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좌파든 우파든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붙는데 좌파 쪽이 더 유리하니까 요즘껏 좌파 쪽에 있다가 이제는 문재인을 버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신문들이 이제는 과감하게 문재인에 대한 기사들을 막 내보내고 있어요. 이래서 여론이 딱 어느 한 시점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언론들은요 이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상황이 육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지금 무법천지고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정말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운 반전의 기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러한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가 아닌가, 한국에게 허락해 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바로 이 기회를 살려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시고 한국의 상황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얘기했었지만 한국의 불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그 계략을 꾸몄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략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장때에 오히려 하만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국의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 불임절의 유대인에게 일어났던 불임절의 사건을 대한민국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계획 탄핵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했던 것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이런 악한 모든 계획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도 이제는 파멸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힘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잠시 흥왕하는 것 같지만요 끝내는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영원히 침묵하시진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잠시 흥황할 수는 있어도 그 끝은 반드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국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에스겔 36장 말씀을 좀 보게 됐는데요. 한번 에스겔 36장 말씀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36장 1절에 보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무엇을 선포하게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회복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아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면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12지파의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36장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쭉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도 쭉 하시다가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제 준비시키는데 그 준비를 어디서 시키십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애굽 안에 들어가게 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탄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당시에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국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게 하나님의 모략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도요.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는 또 다른 한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그 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북한을 포함한 이 대한민국.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북한 성도들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이 북한 성도들이 어디서 준비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말하는 북한 정권. 세상에서 가장 악할 수밖에 없는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정권이죠. 근데 이 북한 악한 정권, 이 어둠의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민족을 준비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북한이 아니면 준비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나 우리 미국 같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나라라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결하게 준비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을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는 사실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움의 땅, 고난과 핍박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북한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성도들의 한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향한 고백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북한 성도들이 북한 땅에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북한에서 행해진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을 그 당시에 대표했던 그 북한 지역에서 한국의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를 하게 되죠. 자기들이 살고자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땐 정말 악한 것이었죠. 물론 그것 때문에 북한 땅이 어둠의 정권 가운데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 버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 아닌 것이죠. 그것이 사실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의 현장 가운데 그 징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저주받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하다가 끝내는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사단은 내가 이겼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셔서 이제 사단을 이기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인 겁니다. 동일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그 부르심을 사단이 막기 위해서 북한을 저주하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 겁니다. 오히려 북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지난 70년의 그 고난과 핍박을 지나오면서 정말로 정결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모퉁이 돌이나 오픈도어 선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최소한 20만에서 한 40만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수십 년의 데이터를 통해서 모여진 거니까 이제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적게는 20만인데 많게는 40만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북한의 문을 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이 북한에 거룩히 구별되어진 정말 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바로 이 교회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아픔이 있어요. 그들이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북한 성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을 위로할 때 그들이 받았던 그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들이 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던 고난이라는 것을 북한 성도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너희와 같은 고난을 받았다. 아니 이스라엘보다 더한 고난을 지나간 것이 북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북한 성도들이 그들을 위로할 때 이들이 가려진 눈이 벗겨지고 그리스도를 품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들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북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 나갈 때 그것이 곧 우리 민족의 사명,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그 아름다운 여정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성도들이 이제 곧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 지하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제 북한이 열려져서 보게 될 때요,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북한 성도들을 통해 알게 되고, 북한 성도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 인정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열방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됐었죠. 북한의 문이 열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요, 세상의 모든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저렇게 믿는 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엔 북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역사가 이제 곧 북한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36장에서 쭉 이스라엘에 대한 온전한 회복들을 쭉 말하다가요, 맨 마지막에 3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들을 쭉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예언하게 했을지라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북한의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수십 번에 걸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동원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우리의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해야 될 때가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70년의 시간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9월 9일이면 70년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제 그 70년이 채워지기 전에 정말 북한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눈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